오늘은 참 뜻깊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설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35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또한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무엇이 참 교회인가?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함께 같이 질문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4명밖에 성도가 남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새 신자, 새 성도가 가끔 오는데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성도가 오는데 내보낼까라고 하며 이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교회 뒤뜰에 교인들을 위한 묘지가 있는데 딱 4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신자가 오면 그 묘지를 빼앗길까봐 쫓아내버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속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어 교회가 서로 갈등하며 찢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설립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안 고백서 제1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종탑이 우뚝 서 있고 강단에 십자가가 달려 있을지라도, 장의자가 있고 엄숙한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에 의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시작으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졌죠. 유럽을 가시게 되어지면요, 유럽 전역 마을마다, 도시마다, 성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 어떠한가요? 그 교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도시의 큰 교회들은 공연장이 되었거나 연주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나이트클럽, 술집, 서커스 훈련장, 아니 더 심하게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어져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에 명성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아니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But what about you? 너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제자들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저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리더들과 공부하는 당에 공부하는 안수 집사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두 권이 있습니다.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라라는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벌써 책을 오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고 한 120, 130페이지 저도 앉아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두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 책을 북쉐어링 함께 같이 읽어 나가며 우리가 함께 같이 나가야 될 교회가 무엇인가를 같이 스터디 공부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톰 레이너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컨설팅하며 그 이유를 찾아냈던 그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라는 그 책입니다. 여러분, 뉴욕 지역에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아니, 뉴욕에 한인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약 400개 정도 교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약 70에서 80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교회의 특징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에 뜨겁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기도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예배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나오고 오직 사람의 관심, 사람의 비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바라봐 줄까, 사람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서 내 것만을 주장하고 변하지 않는 교회라 이 톰 레이너 박사는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싸움이 났습니다.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 결국 그 교회는 쪼개어져 버렸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교회에 비싼 그랜드 피아노, 스타인웨이 피아노, 정말 비싼 이 피아노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성도님들은 피아노가 원래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피아노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며 옮기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걸리적거리니까 피아노를 저쪽으로 옮깁시다 라고 하며 서로 갈등하다가 그들의 갈등이 좁혀지지 못해서 결국 교회가 쪼개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가 갈라져야 될 만한 일입니까? 피아노를 거기에 두면 어떻고 옮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피아노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갈라집니다. 아니요, 심지어는요, 피아노의 뚜껑을 어느 방향으로 열 것인가, 피아노의 뚜껑의 방향을 성도들을 향하여 열 것인가, 찬양대를 향하여 열 것인가는 이 문제 때문에 갈라지며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여겨지시나요? 아니요. 실제로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무너져 버리면,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기도가 무너져 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건물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는가? 24절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His worshiper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프로스 퀘네오라는 말이 영과 진리라는 말입니다. 푸뉴마, 푸뉴마가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카이, 그리고 진리라는 이 말은 이 알레데이아, 진리와 참됨과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진실함으로 프로스퀘네오 예배할지니, 예배라는 이 말은 왕 앞에 몸을 굽혀 엎드려 경의를 표하듯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진리와 참됨과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진실함으로 나의 몸을 엎드려 경의를 표하듯 나의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35년을 달려왔고 또 다른 35년을 달려갈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17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까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들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후 함께 같이 모여 120명의 문도,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요, 그냥 놀라운 사건,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적으로 일하시는, 우리의 시각적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 앞에 5,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며 초대교회는 커다란 부흥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한 영향력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혀를 차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시대에 조선 대한그리스도인의 회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조선 그리스도인의 회보였지만 국호가 대한으로 변경되어지며 대한그리스도인의 회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1899년 3월 1일자 신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군수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고을로 옮겨달라니 어찌하여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나요? 야소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다. 야소교를 믿는 사람이 어찌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부단히 백성의 물건을 빼앗을 지경이면 용이 빼앗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이 갈 수 없다는 말이 이 까닭인 듯 하다라는 게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의 회보라는 신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조선 왕조 말기에 고을 군수 자리가 약 5만 양,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5만 양을 뇌물로 주고 그 자리를 받게 되어지는데, 당시 5만 양의 값어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00만 불, 25억에서 30억 정도를 이 뇌물로 주고 받는 자리가 고을의 이 관료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돈 있는 양반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평안북도 군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고을에는 야소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자기 자신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기에 나를 영남 지역으로 보내달라는 그 내용의 기사가 1899년 3월 1일 대한그리스도인의 회보라는 신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약 1200만 명,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0.1%, 그러니까 10,0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약 0.1%밖에 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탐관오리가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약 25%,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과 경쟁력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만 크고 교회의 건물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의 고백은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교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목사도, 교회의 장로님들도,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다와 갈릴리 지역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지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만약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라면 교회는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점점점 낮아지죠. 갈수록 산부인과 의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젠가 마치 출산율이 줄어들어 버려는 산부인과 병원처럼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목사님, 나는 입술이 둔하고요,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고 계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증거하는 일은요,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말 주변을 가지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누군가에게 설득되어 앉아 계십니까? 아니요. 누군가에 의해서 설득당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무너지고 낮아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누가 누구를 구제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들로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제자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도와주고 교회가 이것들을 행하고 저런 것들을 행하며 분주하다가 교회에 갈등이 생겨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워 사도들은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7 집사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 나갔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또 다른 35년을 달려나가기 위해서는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는 오늘 목회 칼럼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 그러면서 자연에는 앤트밀이라는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앤트밀이라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개미들이 열심히 먹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장애물을 두고 빙글 도는 현상을 가르쳐 앤트밀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개미들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에 개미가 내뿜는 페로몬의 향기에 취해서 그저 앞에 있는 개미를 따라다니다 빙글 돌고 결국에는 지쳐서 모두 멸절해버리는, 모두 죽어버리는 현상이 앤트밀 현상이라는 것이죠. 앤트밀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앞 사람을 충실히 따라갔다고 해서 그 길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걸었다는 것과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며 어느 방향을 향하여 달려 나아갔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 3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우리 교회를 지켜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버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켜냈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35년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 감사 주일은 지나간 역사를 자랑하는 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걸어갈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실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복음의 길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선포함으로 나가는 또 다른 35년을 준비하며 달려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